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더위로 하나를 휘 있을 그릇을 하나는 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다 함께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만사를 다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마음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일심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부산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흩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 가운데 휘둘리지 않도록 오직 성령께서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만큼 아니 그것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눈 떠지게 도와주시고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24절까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전달을 했는데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홀하게 다루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돌아보면서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이 주님의 주권 이 부분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구나 이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나름으로 제가 위로를 했죠. 앞으로 로마서를 쭉 읽으면 로마서가 다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이제 설교를 들어가면서 채워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저는
이 본문 말씀 33절까지를 설교 준비를 했고 그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개역 개정에 보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준비를 다 끝냈거든요. 그런데 밤에 이제 잠자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주 강력하게 제가 꿈속에서 주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번 이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사실 우리가 아무나 말씀,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걸 좀 소홀히 했으면 꿈에서 절대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훈수하시고 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지시하시는 그런 걸 저는 못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사역 가운데 받는 이유는 제 안에는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공부 그만해라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항상 두려운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 시간적으로도 2000년 거리가 있지만 또 공간적으로도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여러분 이 공간의 차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그 말의 개념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동네 사람들은 이거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혹시 마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마카. 그거 저기 남미에 가면 있는 감자처럼 생긴 그 마카 말고 우리나라가 아주 옛날부터 쓰던 특히 태백산 동쪽 그걸 영동이라고 하는데 영동 지방 사람들은 마카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야 마카 짜장면, 마카 커피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게 마카가 뭐냐면 모두 다 통일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카라고 하는 말을 그 동네에선 알아먹는데 그 태백산을 넘어서 이 서쪽 동서지역, 이 영서지역으로 오면 사람들이 마카 그러면 저게 그 남미에 있는 감자 얘기를 하나? 이렇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영어인데 그 영어에 보면 마인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인드. 그죠? 마인드가 뭡니까? 우리 사전에 보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동양과 서양 사람들이 마음의 위치가 틀린 거 아십니까? 마인드가 틀려요. 그래서 동양 사람이 마인드, 마음 뭐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비가 오고 날씨도 꿀꿀하고 해서 굉장히 속이 좀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난 정말 마인드가 아프다. 그 영어로 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가리켰겠죠. 마음이 아파 하면서 영어로 마인드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려는 거예요. 야 너는 마인드가 거기 있냐?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은 마인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가 마인드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머리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마인드, 마음이 있지 어떻게 마인드가 가슴에 있냐? 그러고 막 웃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거리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 또 이 안 좋은 지금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서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거리가 있지만 이게 또 시간적으로도 2000년이면요. 이런 얘기 아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 김해에 가면 수로왕릉이 있어요. 수로왕릉에 가면 김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에서 태어났대요. 알에서 태어났고 158년을 살았어요. 그 부인도 인도에서 수로왕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 부인도 엄청 오래 살죠. 150 몇 년 뭐 이렇게. 그런 그 옛날 그 알에서 깨어났다 또 뭐가 있죠? 뭐 닭이 울어서 가봤더니 뭐 금빛 알이 있고 그 알에서 깨어난 그 박혁거새 이런 말. 이게
여러분 이게 그 2000년도 안 돼요.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더 새로운 것이 있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그런 노력들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동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로마서 9장 14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주제라고 하는 말이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광고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자 지구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정말 아주 병원도 학교도 막 폭발을 시키고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고 다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10만 명이 피난을 갔는데 뭐 거기 가봤자죠. 엄청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거기가 사람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다 옹벽으로 6m, 7m, 8m 이 옹벽이 쳐져 있고 펜스가 쳐져 있고 거기 갇혀서 근 20년을 살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또 이 남쪽으로 지금 다 몰렸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이 변변치 않고 물도 식용할 물도 없고 뭐 이런 정말 끔찍한 상황에 전쟁까지 폭격이 끊이지 않고 계속 해서 이제 폭격을 퍼붓고 있고, 또 지상군은 탱크를 끌고 항상 90m씩 이렇게 하루에 90m씩 아주 그냥 땅 밑에 숨어 있으니까 아주 샅샅이 그렇게 이제 토벌을 하는 그런 와중에 있거든요. 그때 지금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이 5,000명 넘는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거기서 지금 제일 약한 애들이 신생아들이래요. 그래서 정말 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뉴스로 듣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직접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끔찍한 살상이 벌어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폭력이, 일방적인 폭력이 행사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자들이 지금 짓이겨지고 죽어가고 피 흘리고 정말 산산이 깨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여러분 그게 뭐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에게로 한번 돌이켜 적용을 해보면 내 삶에도 항상 해피하고 즐겁고 편안한 일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일까요? 물론 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도 있겠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아주 흉측한 질병에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병에 덜컥 걸리게 된다든지,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이 원하는 어떤 평안하고 형통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일들이 자꾸 막혀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까? 뭐 그렇게 이 서운한 생각이 들고, 그게 점점 과중이 되면 점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것 같고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정말로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자꾸 길어지면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저 이스라엘 땅,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가자 지구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땅에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력이, 말도 안 되는 학살이 일어나고 있지?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그냥 수수방관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즉각 해결 안 해주시고 왜 도와주지 않고 왜 이런 이 정말 끔찍한 일을 보게 하시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강포를 당하게 하시나? 여러분 그게 구약 성경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강포를 눈으로 봐야 됩니까? 그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 내가 왜 이런 강포를 봐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저 갈대아우로 바벨론 군사들을 끌고 와서 이 악한 것들과 함께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건 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물론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 거를 강탈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놈 나쁜 놈이지만 그러나 그 나쁜 놈이라도 하나님 땅에서 나쁜 사람이니까 저 갈대아우로 바벨론 군사에 비하면 오히려 착한 사람이거든요. 이 땅의 약속의 백성들이 좀 잠깐 이 땅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심판할게. 그러면서 더 나쁜 저 갈대아 우루 바벨론 군사들을 들고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죠. 성전도 다 파괴하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정말 이 철사줄로 코를 꿰고 그리고 옷을 홀딱 벗겨서 그냥 거기까지 2000km를 질질 짐승처럼 끌고 가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또 질문하죠. 하나님 더 나쁜 놈을 통해서 덜 나쁜 놈을 심판하는 이게 공정합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입 다물어 하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하박국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짧은 지혜로 다 헤아릴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간섭하고 훈수두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부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원하는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물질로 풍성하고 사람도 부쩍부쩍 많아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이즈가 커지고 그게 부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것 그게 부응이라고요.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 제발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 말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하박국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도 그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 자 이게 로마서 9장 15절 모세 그 15절이 그 인용한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이란 말이죠.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차용을 해다가 15절에서 이제 이 로마서 이 수신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뭡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여러분, 이 파라오를 쓴다고 하는 것이 뭐와 같은 건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전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 삶의 불행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파라오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17절에서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대충 여러분들이 이 파라오와 모세 간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된 그 근원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빨리 풀어줘.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찾아서 나한테 와서 나를 제사드리게 할 거야. 나한테 예배드리게 할 거야. 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전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면서 감히 이것들이 덜 바쁘구나 니네가 안 바쁘니까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 같은 거 하지. 뭐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에 어디 한번 이렇게 해도 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더 열악한 근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일을 세속말로 빡세게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아주 가혹한 그런 이 노동을 하게 되니까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야, 니네가 괜히 와가지고 괜히 와서 벌집을 쑤셨다 니네가. 그래서 우리만 지금 죽을 고생을 한다. 그리고 막 원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파라오가 10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내려도 또 파라오가 그래 알아서 항복 해놓고 잠깐 또 숨 쉴만 하면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또 생각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죽을 맛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파라오 그 사이에 끼어서 완전히 윗장 맷돌 아랫장 맷돌 그 사이에 끼어있는 곡식처럼 완전히 들들들들 볶이고 갈리는 거죠. 완전히 가루가 되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막 원망불평을 하는 거죠. 원망불평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가혹하게 만드느냐? 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해방시키려고. 이 노예 생활에서 풀어서 해방시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해방을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그걸 그냥 고난은 고난이지 괴로움은 괴로움이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느낌대로 즉흥적으로 말하면 즉자적으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뭐 고통은 고통이죠.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절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훨씬 더 기가 막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뽑아내기 위해서 하박국인가? 헷갈리는데 어쨌건 여러분 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금이 되는 거죠. 순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풀순물들이 녹아지고 그리고 이 도가니를 통해서 순은을 뽑아내시는 그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우리가 절규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 그 한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구약 성경의 예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왜 이걸 얘기합니까? 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해방이 어떤 거라고요? 로마 교회 당장은 이제 유대인 성도들하고 헬라인 성도들이 서로 화해하는 겁니다. 그동안 서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서로를 미워하고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돌이키고 해방하고 자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찢기고 갈리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문을 하는 거지. 그럴 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항의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이죠. 왜 하나님 내 형편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팔자를 하나님 왜 이렇게 꼬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에 있는 토기장이 예를 듭니다. 예레미야에도 그 말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제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그게 뭐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만들어진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 토기장이를 원망할 수 있겠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그 확실한 우리의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세워지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걸 지금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참 한심하지요. 왜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신 거야?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갈라지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지? 라고 원망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흐트러집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요. 항상 따뜻하게, 항상 평안하게, 항상 좀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를 좀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쪽 그 아랍이나 이쪽에 이 속담이라고 하는데 항상 해가 쨍쨍 찌는 찬란한 낮만 계속되면 온 세상은 사막이 됩니다. 물기가 다 빠져서 사막이 되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두운 밤이 필요하고 때로는 폭풍이 필요하고 때로는 추운 겨울에 이런 그 눈보라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따사로운 햇빛 같은 그런 은총과 은혜만 1년 365일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린 황폐한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겸손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당할 때는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런 막 질문을 했는데 다 지나고 돌아서 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간증문을 쓰실 건데 간증문을 쓸 때도 그래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 있었겠지요. 너무 감사한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보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금 와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저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숙하고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믿음이 깊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뭡니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렇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아주 혹독하게 춥고 이런 계절을 갖고 있는 데서 자라는 나무, 식물이 잘라보면 나이테가 선명하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이테가 선명하다는 건 뭔가 하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여름에는 성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진짜 이 생존 버티는 걸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추운 혹독한 겨울에 나무들이 버티기 위해서 나뭇잎 다 떨궈내고 성장, 그런 거는 사치예요. 그냥 그때는 뭐냐면 죽지만 않고 버텨서 살아남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느라고 그 나이테가 진한 거예요. 그래서 잘라놓고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요즘 그 자연 갖고 이 목공예로 공예품 만드는 사람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자란 그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 예술 작품이라는 거. 거기에 이제 니스칠을 해서 그걸로 뭐 의자 만들고 탁자 만들고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면 그 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비싼 값에 팔려나가죠. 근데 항상 따뜻한 저 아프리카 같은 데를 가면요, 나이테 그런 게 어디 있어? 늘 해피한데 얘들은. 그러니까 나이테 없이 그냥 쭉 자라는 거예요. 잘라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죠. 아름다움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혹독한 그런 겨울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신약에 오면, 복음서에 오면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로마 백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군대 용어입니다. 계급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의 굉장히 중간 간부 정도가 되겠죠. 그런 이 백부장인데, 그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맨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백부장을 만났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셨을까? 도대체 어떤 대목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짜로 너희들한테 말한다.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내가 못 만났다. 이 사람 진짜 믿음 좋은데. 그리고 예수님을 놀래켰어요.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뿐만 아니라 남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지. 자, 여기 또 예수님이 놀란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이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에서는 시로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여자, 이렇게 나오는 그 여자예요. 그때 설교 잘 들으셨죠? 자, 그런데 이걸 저도 헬라어 별로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로 제가 이걸 쓴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번역은 항상 반역이거든요. 그 원문의 느낌을 잘 못 살려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라고 하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할 때 그 오메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중간에 보면 한 글자가 나온 게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 이게 오메가거든요. 오메가3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이 알파, 이 그 헬라어의 그 알파벳이 첫 번째가 알파고 마지막에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 오메가, 이 오메가가 이게 오라고 있는 거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그 오의 뜻이 뭐냐면 와우! 감탄사예요.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와! 하고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이 여자 믿음이 너무 커. 이 여자 믿음이 너무 커서 막 놀라신 거죠. 자, 저는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여자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놀래킬 정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놀랄 만한, 예수님이 놀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먼저 이 백부장이 도대체 뭘 했을까? 세 가지로 찾아봤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이 사람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왜 놀랬냐면 백부장이 어느 날 갑자기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 왔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서 뭐 해줄까? 하고 물어봤어요. 당신한테 뭘 해줄까요?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제가 뭐 문제가 있어 온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죠? 내 노예, 내 종이 하나 있는데 얘가 아파요. 얘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는 노예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백부장 같은 이런 평민이나 귀족들한테 노예는 짐승이었어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갖다 팔어. 그게 노예예요. 그런 노예, 그 당시 일상적인 게 그런 건데, 지금 이 로마 백부장, 이 지체 높은 이 로마 백부장은 바로 그 노예가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놀랄만하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아쉬울 게 없는 분, 모든 것이 완전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볼 때 우리는 먼지도 아니에요. 먼지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까지 하시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짓까지 하시냐면 홀딱 다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그냥 기꺼이 즐겁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온몸이 갈갈이 찢기도록 채찍에 맞으시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받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의 노예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놀래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무엇로 우리가 예수님을 놀래킵니까? 내 삶에서 주님이 보여줘야 돼요. 내 눈이 주님의 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는 걸 나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듣는 거 나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나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게 뭐 나를 우쭐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러면서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여러분 주님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 왔는데 예수님이 완전 무시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은 척을 안 합니다. 정말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그리고 막 그 앞에 가서 절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하게 빌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랑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 온 거지 너랑은 아무 상관이 없단다 라고 단칼에 거절을 하죠. 그런데도 이 여자 포기 안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개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야, 내 자식한테 줄 떡을 개한테 달라고? 네가 개인데 네가 지금 감히 이스라엘 자손한테 필요한 생명의 산떡인 나를 너 같은 개한테 나를 주라고? 하고 개 취급을 했는데
이 여자가 그것까지도 꿀떡 삼켜요. 여러분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참고 견뎌요. 이게 3주 전에 설교했을 때도 제가 말했지만 이게 어머니들의 위대함이죠.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한때 한참 유행하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자기 존속살이를 하는 자기 엄마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못된 페루나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칼로 자기 아버지를 찌르고 자기 엄마를 찌르다가 엄지손톱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냐면 엄마가 봐요. 목이 찔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그 손톱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 입에다 넣고 삼켰어. 왜? 그게 증거가 돼서 아들 잡힐까 봐. 엄마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찔러 죽는 순간까지도 그 자식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 같은 걸 왜 사랑하시고 왜 포기하지 않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나를 위해서 주님은 못할 게 없어요. 지금 이 가난한 여자처럼 아마 개취급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더 끔찍한 수모를 줘도 이 엄마는 포기 안 했을 거리. 왜? 딸을 위해서. 그 모습이 딱 예수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놀래키시려고 하면 이게 나타나야 돼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나?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나? 이 백부장은 이 가난한 여자는 그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 내가 가서 네 하인 고쳐줄게.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가겠다고 수고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 안 했어요. 그냥 귀신 들려서 바알셉을 지펴서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얕보고 깜보고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진가를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가난한 여자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이게 정말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개취급을 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내 인생의 사막 같은 순간, 내 인생의 어두운 밤 같은 순간,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원망 불평이 올라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사정없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너무에부터 시작해서 이건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독한 그런 모멸과 멸시와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지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사 저 맹렬히 타는 물 속에 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가장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 백부장도 그렇고 또 여기 있는 가난한 여자도 그렇고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알게 돼요.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옳습니다. 저는 개인데요.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놀라신 거거든요. 왜 놀랬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 가지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 이방인의 집에도 가지 마라 라고 제안을 하셨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버리겠다, 이방 사람들은 지옥불에 타도 좋다, 이 생각을 하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먼저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을 먼저 이스라엘답게 회복을 시키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머지 민족과 열방을 제사장 나라가 돼서 구원하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상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명의 산떡을 그 상에서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거 우리 개들이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머릿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계획이 지금 이 여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백부장에게는 어떤 겁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절망이고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 깝깝하죠. 지금까지 살았는데 별로 돌아보니까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2023년 이제 달력 한 장도 제대로 안 남았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뭐 해놓은 게 없어. 이제 해는 서산에 기울고, 이거 도대체 뭐를 해야 2023년 간증을 멋들어지게 하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서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보면 답이 안 나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냐면, 그렇게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뭘 통해서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의지할 뿐이에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 거인 골리앗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장수들이 전부 머리를 쳐박고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가요. 너는 지금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뭐만 들고 나가요? 물맷돌 하나 딸랑 들고 나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돌멩이 하나, 짝대기 하나 들고 나가. 그러니까 야, 너가 지금 나를 개로 생각하냐? 하고 골리앗이 놀리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 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그 얘기를 하면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계획이. 근데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 계시가 펑 터지는 거죠.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깜짝깜짝 놀래키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냐면 돈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환경이 없고, 여러분 그것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붙들려 있나 이걸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제 6주밖에 안 남은 2023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만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 순간 역사는 일어납니다. 병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온전히 그 말씀의 역사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선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정말로 지금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황폐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 내 형편,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그런 지금 형편과 처지, 정말로 아비규환 같은 지옥 한복판인 것 같은 그런 곳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떨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언변으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종이 미련해서 연약해서 다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의 주권일지라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함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서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원통한 마음을 품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기적이 2023년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혼란 가운데 전쟁이 터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으로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